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조건 없이 우리도 사랑해야 돼요. 에서가 형이었고 모든 축복을 받을 신분이었지만 교활한 자격이 없는 그 야곱이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단 말이거든요. 그런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도 조건 없이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 조건이 많아요. 성공해야만, 잘 돼야만, 건강해야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조금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고, 또 자유방임하고 타락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정말 받은 자녀는 타락하지 않거든요.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나쁜 친구하고 어울리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안다면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낙심할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도 조건 없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 사랑을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조건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사랑하셨다는 말은 그것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위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이유 없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꼭 출세해야만, 많은 걸 가져야만, 물론 우리 레몬트들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공부를 많이 해야만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는다라는 것은 아니란 말씀이죠. 혀가 꼬이냐? 우린 단지 오직 예수 되면 됩니다. 임마누엘 누리면 내가 혹시 실패했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간적으로 최고의 축복을 누렸던 다윗, 왕이었잖아요. 또 총리였던 요셉,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았지만 죽을 때 옷 한 벌 없었던 바울도 최고로 쓰임받았거든요. 심지어는 단두대에 목 날라갔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그럼 바울이 실패자입니까? 그는 세계복음화 못했습니까? 오히려 더 큰 역사를 이루었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 손에 모든 게 달려있단 말이지 내가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착각을 해요. 내가 무슨 성공해야만 우리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단지 임마누엘 축복 누리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실패했든 성공했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다는 말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란 말이고 하나님이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거죠.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오늘은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오후에 선교사 파송 예배가 있습니다. 정말 축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사실은 소도 한 마리 잡아야 되는데, 소는커녕 돼지 한 마리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다 참여하셔서 여러분 같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같이 참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꼭 참여하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선교사 몇 사람이 100년 전에 우리 한국 들어왔는데 한국이 뒤 바뀌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국이 어떤 나라였다고? 핫바지와 똥의 나라였습니다. 미국 종군 기자가 6.25 때 전쟁 참여해가지고 한국 표현하기를 핫바지와 똥의 나라라고 표현했던 나라. 그런 나라가 아프리카 56개국이 다 합쳐도 우리를 못 따라갈 정도로 우리가 강국이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아프리카 56개국 다 합쳐도 우리 경제 규모를 못 따라간다네.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56개국인데 그 정도로 우리가 복을 받았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하라고, 세계 살리라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받을 만한 이유 없는데 우리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 살리는 일, 세계 복음하는 일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신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오늘 오후 예배에 다 참여하셔서 정말 그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보내는 선교사고 또 우리 가시는 선교사님 같이 참여했습니다마는 또 부모님들도 참여하시고 하셨습니다마는 가는 선교사나 또 보내는 선교사 된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고 구원의 목적입니다. 세계 복음하는. 여기에 우리의 모든 방향을 맞춰야 돼요. 속도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방향이라고 그랬잖아요. 방향이 틀린데 속도를 내면 낼수록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좀 속도가 느려도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우리 교회에 세계 복음화 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업도 거기에 방향을 맞춰야 되고, 여러분 자녀 양육도 거기에 맞춰야 되고, 우리 교회도 거기에 방향을 맞춰야 돼요. 아멘? 여러분 왜 건강해야 됩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물론 우리가 뭐 아프다고 세계 복음화 못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강해야만 더 힘있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려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라면스를 왜 공부합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공부를 하는 거죠. 구원의 목적은 세계 복음화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세계 복음화는 돈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돈이 필요합니다만은 돈에 달려있지 않아요. 세계 복음화는 무슨 건물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세계 복음화는 사람에게 달려있고 제자에 달려있어요. 오후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뭘 모르는 분들은 건축부터 먼저 해요. 어마어마하게 뭐 돈도 없는 주제에 가서 우리 한국이 뭔 돈이 많다고 어마어마한 건물 져놓고 선교를 시작하는데 나중에는요 쫓겨나요. 건물 다 뺏기고 쫓겨나더라고. 제자란 사람들한테 배신당하더라고. 그동안 수고한 게 다 물거품이 되는 걸 난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제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오늘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한 이후에 의미심장하게 오늘 하신 말씀이거든요. 보내는 선교사인 여러분들이나 보냄을 받은 선교사나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제대로 붙잡고 기도를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여기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전도자에게 세상 끝날까지 늘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다른 말로 메시아란 말이거든요. 히브리 말이거든. 영어로는 메사이아. 헬라 말로 크리스토스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단순한 구원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왕, 제사장, 선지자, 구약에는 세 직분이 있었는데 이 세 직분을 가리켜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 세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왕으로 오셔서 제사장으로 오셔서 하나님 떠난 원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떠난 지옥 갈 이 지옥 가는 문제를 해결하셨단 말이죠. 선지자, 참 길을 제시했단 말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란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문제 해결자란 말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이 전도자와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물론 우리와도 함께 하시지만
특별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는 않지만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가 기도만 해도 하늘과 땅의 모든 사단을 꺾으시고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축복이죠.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근원이란 말은 시작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끝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근원이란. 여러분이 끝이 없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말은 끝없는 축복을 받았단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끝없는 모든 축복을 다 소유한 사람들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가라는 겁니다. 아니 중요한 심부름 하나 시키려고 해도 비용을 다 주잖아요. 주면서 밥도 사 먹고 이걸로 차비도 해라. 그러면서 일을 시키지. 여러분 출장 갈 때 회사에서 돈 하나도 안 주고 가서 일 보라고 하는 그런 회사 있습니까? 하나님이 흑암 가득한 저 중국의 아프리카에 하나님의 종을 보내면서 그냥 가라고 하시겠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이 늘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진짜 믿어야 돼요. 끝없는 축복을 받았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예수 안에 모든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모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얼굴이 우울해요. 네? 어제 기도 수첩에 보니까 우리에게는 엄청난 배경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때 당시 강대국 애굽왕 바로가 모세 한 사람을 못 꺾었어요. 왜? 그런 배경을 모세가 갖고 있었다니까. 어제 기도 수첩에 나오잖아요. 그 블레셋이 다윗 한 사람을 못 이겼어요. 아람 군대가 여러분 엘리사 한 사람을 못 이겼다니까. 그렇게 막강한 힘을 가졌던 유대인들과 로마가요. 바울 한 사람을 못 이기고 초대교회를 못 이겼다니까 여러분요. 그런 배경을 보내는 선교사인 성도 여러분들이나 우리 파송되는 선교사님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해요. 그러면 이제는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지역에 들어가야 돼요. 모든 민족에게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이번에 파송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은 제자가 있다란 말이거든요. 제자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제자는요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미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자는 따로 하나님 구별해 놓으시고 숨겨 놓으셨어요. 그런 제자만 찾으면 중국 복음화, 세계 복음화는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유럽에 가면 한때 85% 기독교 신자가 그렇게 많았었어요. 러시아는 95%였다네 기독교 신자가. 지금 3%도 안 돼요. 교회가 텅텅 비었어요. 술집으로 다 바뀌었다니까. 저는 가서 확인했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아십니까? 제자를 세우지 않아서 그래요. 제자를 세우지 않으면 한 시대 운동으로 끝나요. 지속이 안 돼요. 진짜 재앙을 못 막아요. 근데 이런 제자 될 사람이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 숨겨 놓으셨다고 했다니까. 그런 제자를 우리 선교사님이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요 핍박 엄청 받았거든요. 진짜. 제가 이상하게 보여요? 예? 대답을 못해. 좀 이상한가 봐 내가. 그런데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말하고 사단이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팔남매인데 7명이 목사 아닙니까? 우리 가정이. 나 혼자만 이사역 하거든요. 15년 동안 핍박을 받았어요. 사당동 총신대에서 같이 그렇게 친했던 맨날 등산 다니던 친구 목사님들 다 나를 떠났어요. 요즘에 꾸역꾸역 연락 와요. 어떻게 보면은 주님과 함께 동행했지만 또 정신없이 현장 뛰느라고 뭐 외로울 시간도 없었지만 어느 때는 외롭더라고. 힘들고요. 나를 배신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 하나님 만나게 하셨죠. 그렇게 핍박이 많고 이런저런 말 들려도 흔들리지 않네. 제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자는 누가 이렇게 도와주지 않아도 살아남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제자가 저 아프리카에도 중국에도 러시아에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제자를 만나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사람 또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은 다 예수를 믿었더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버리기로 작정한 사람은 혀를 깨물어도 예수 영접 안 하고 죽더라고. 제가 체험해 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숨 넘어가기 전에 예수 영접하고 죽더라고. 아슬아슬하게. 어떻게 보면 좀 하나님 부끄럽지. 구원을 받았어도 주를 위해서 한 게 있어야지. 천국 가면 부끄러운 구원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조금 부끄럽지 않겠냐 하나님 앞에. 한 게 있어야지 복음을 위해야지. 죽을 때 죽는 순간 예수 믿었으니.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은 그런 순간에도 예수 믿더라. 어떤 사람은 죽어도 영접 안 해요. 죽어도. 왜? 하나님이 버리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대적하는 사람도 있고 핍박하는 사람도 있지만 선교사님을 도와서 생명과 울고 복음 전할 제자도 있고요.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모든 민족에게로 가야 돼요. 우리가 못 간다면 보내야 돼요. 그리고 아파트, 군부대, 학교 현장에 지금 숨은 제자 구원받을 사람, 칼급한 사람이 우리를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분명히 말씀했어요. 모든 족 제자를 삼으란 말은 거기 숨겨 있다 그 말이거든요. 사도행전 18장 9절에 10절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 전하러 갔다가 어려움당했거든요. 막 두려움에 빠진 겁니다. 그때 예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이 있음이니라. 이상한 인간도 있지만 시비 거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생명 걸고 바울을 도울 숨은 제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 세계에 이런 제자를 찾아 세우라고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고 우리는 우리 지역에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는 지역에 들어가서 우리 이런 제자들을 찾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자로 세워야 돼요. 제자가 숨겨져 있다고 해서 그냥 제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가서 도와줘야 되거든. 어떤 사람은 뼈 빠지게 도와도 결국 떠나는 사람이 있더라고. 결국 제자 역할을 못한 사람이 있더라고.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니고요. 옥토밭이 아닌데 가시밭인데 또 돌짝밭인데 우리가 잘못 붙들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참 옥토밭인지 아닌지 처음에 분간을 잘해야 되는데 분간 잘 못할 때가 있더라 우리도요. 그래서 실망하지 말라고 예수님도 가룟 유다를 택한 거예요. 예수님이 실수해서 가룟 유다를 택한 게 아니라 우리가 혹시 제자인 줄 알고 양육했는데 배신하고 떠난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말라고 가룟 유다를 한 사람을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이런 제자 될 사람 만나게 하면 일단 어느 정도 양육을 해야 되거든요.
왜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했습니까? 왜 거기서 하나님이 꺾었지요? 거기에 바울을 조금 제대로 세울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바울을 하나님이 회심을 하게끔 한 겁니다. 아나니아가 데려다가 어느 정도 양육을 했죠. 전혀 여러분 양육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제자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좀 양육이 필요해요. 말씀 운동이 필요해요. 근데 마태복음 16장 14절 보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같은 분이 아니에요. 사회 운동 가지고는 제자를 키울 수가 없어요. 사람 살릴 수 없어요, 여러분. 저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0 때 저도 짱돌 두고 데모했거든. 답답해가지고. 그땐 복음 몰라가지고. 그러면 되는 줄 알고. 우리 집사람 맨날 말렸어요. 나가지 말라고. 강화문 가갖고 앞장서지도 못하면서 맨날 이러다가 그때는 복음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체력 꽤 세게 맨날 울고 그러고 집에 오고 막 그랬어요. 너무 답답해서. 그렇다고 앞장설 그런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데모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관심이 있고 사회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너무 깊이 관여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교회는 별의별 사람이 다 오는데 교회에서 자꾸 어떤 한쪽을 강조하면 되겠어요? 어떤 목사님은 막 가서 막 김일성 만나고 오고 또 어떤 목사님은 가서 막 이북 갔다 오고 감옥 들어가고 그게 잘난 줄 알고 막 잘난 게 아니라 그건 정신 돈 거지. 그렇잖아요. 하여튼 수염 길렀다 좀 이상한 사람. 나 수염도 없지만 안 길러. 수염 길렀다 일단 이상한 사람, 정신 반쯤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사회운동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사회운동 가지고는 현장을 못 살려, 재앙을 못 막습니다. 흑암을 못 꺾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게 하신 갈급한 사람 못 살리고요. 숨은 제자를 제자로 세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신비운동 갖고도 안 돼요. 말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한마디만 하면 뿅 다 넘어가 거기. 참 안타깝죠. 눈 찔러가지고 뭐 때려가지고 여러분 환상 꿈 가지고 절대로 제자 못 세웁니다. 엘리야 같은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뭐 기적이나 행하러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따라오는 것이지. 그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구제운동 갖고도 안 돼요. 예수님은 예레미야 같은 분이 아니에요. 구제가 필요 없단 말은 아니지만 구제 가지고는 사람을 못 살리고 제자를 못 세워요. 근데 오늘날 보면 교회들이 전부 여기에 집착하는 것 같아요. 구제하면 되는 줄 알아요. 저도 뭘 몰랐을 때 서울 뚝섬에요. 제가 대학 청년부 담당할 때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예사랑이라고 하는 자폐아를 위한 조기 교육실을 만들어가지고 영세민 자녀들을 데려다가 조기 교육을 시켰어요. 몽고 다운 증후군하고 자폐아 아이들하고. 막 우리 청년들이 막 노가다 하고 그랬다니까. 왜냐하면 그들을 교육할 선생님 2분을 봉급을 줘야 되니까. 저도 가서 막 구걸, 다른 교회 가서 동기 목사님들한테 구걸 해다가 그 아이들을 조기 교육을 했다니까. 우리 집사람 맨날 가서 자원봉사하고 그랬어요. 어떤 청년은 노가다 하다가 그냥 높은 층에서 떨어져가지고 엉덩이 뼈가 다 박살나고. 왜? 그 자폐아 아이들을 좀 도와주려고. 저는 물론 귀한 거죠. 그게 귀하지 않단 말 아닌데 나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신 줄 알았어요. 그 갈급하고 그 힘든 부모님들에게 나는 복음을 말하지 않았다니까 얼마나 후회되는지 몰라요, 내가 지금. 구제를 위한 구제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뭐 구제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원죄에서 우리를, 근본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거지. 우리를 단순히 구제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들이 구제해가지고는 현장 못 살아요. 자, 러시아 가니까 막 달러를 막
달러를 나눠줘, 달러를. 왜냐?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가 막 눈에 보이는 뭐 증거를 자꾸 원하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뭔가 역사를 자꾸 요구하니까 막 달러 줘갖고 사람들 모여놓고 사진 찍고 해가지고 교회로 보내고 그래요. 교인들은 그거 뭐 좋아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수십만 명 모여도 제자 안 일어나면 소용없어요. 나중에 다 무너져요. 오후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어려운 나라일수록 저도 지금 17년째 아프리카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상주하고 있는 선교사는 아니지만은 그 사역을 하면서 많은 걸 봤어요. 어려운 나라일수록 여러분 잘못하면 선교사가 이용당해요. 제자인 척하면서 뭘 얻을 게 없나? 어떻게 한국 좀 들어갈 수 없나? 한국 오면은 한 달 벌으면 10배 이상 수입, 그 자기 나라에서 버는 것보다 10배, 15배 자기가 수입할 수 있으니까 한국 오기를 호시탐탐 노립니다. 선교사들은 뭣도 모르고 다 속아 넘어가요. 제자구나. 제자는 무슨 제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현지인들이 선교사님을 볼 때 저분은 정말 주의 종이구나.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주의 종이구나. 내가 생명을 보고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안 갖고 부자구나. 저 선교사가 한국만 갔다 오면 집 짓고 돈 갖고 들어오는구나. 강도들하고 손잡고 제자가요. 선교사를 해쳐요. 돈을 빼앗아 간다. 여러분 구제운동 가지고는 가짜들만 모여요. 그래서 또 여러분 선지자 운동 갖고도 안 돼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아요. 단순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러 온 분이 아니에요. 단순히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성경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요. 지금 성경 공부 얼마나 많이 합니까? 교회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성경 공부 많이 했거든요. 전도 한 명도 못 했거든요. 무기력한 삶을 살았거든요. 왜? 복음 몰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운동을 펴야 돼요. 그리스도 운동. 아시겠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를 증거했잖아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8장 4절 5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됐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운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운동이에요. 보내는 선교사도 마찬가지고 가는 선교사도 마찬가지고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도행전 9장 20절에 바울이 회심하자마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증거했다고 그랬어요. 다른 말 안 했어요.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사도행전 11장 20절 21절 안디옥 교회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스도를 선포했어요. 감옥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간수들이 다 예수 믿고 그 식구들이 돌아왔어요. 그들이 빌립보 복음화의 주역이 됐어요. 역사에 보니까요. 사도행전 17장 3절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리스도 운동만이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제자를 제자로 세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니
당장 배고파갖고 지금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먹여야 되겠지 일단. 너무 힘이 없으면 메시지 못 들으니까 메시지 들을 수 있도록 먹여는 줘야 돼요. 그랬으면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그 저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선교사님들 만나면 그래요. 제발 복음만 말해라. 복음만. 복음 말했는데도 시큰둥하고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아니다. 가짜다. 복음만 말해라. 그래서 제가 오해도 많이 받아요. 지가 뭘 안다고 말했죠. 그러나 저는 또 할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중국에 가니까 그 사역자들이요 막 눈이 살아있어요. 막 우리를 막 모시고 와서 막 대접하려고 그러고요. 하던 일을 중단하고 손해를 많이 보는데도 와서 자기가 회비 다 내고 훈련받고 그러더라고요.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근데 어떤 현장에 가면 사역자들이 아무 힘이 없어. 눈이 다 풀렸어요. 선교사님 주머니만 봐요. 혹시 돈 좀 안 줄라나. 한국에서 온 목사들 눈치만 보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그 나라를 살리겠어요, 여러분요. 그리스도 운동을 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운동을 펴야 돼요. 그 정도로 끝나면 안 되고 오직 예수를 강조해야 돼. 오직 예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최고 문제는 내가 문제거든요. 출애굽을 했는데 출자가 안 됐잖아요. 오직 예수 되지 않고는 가나안을 못 들어가요, 여러분. 세계복음 못 합니다. 나를 처리해야 돼.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알아야 돼요.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아멘. 오직 예수,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할 때.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을 우리 제자들한테 설명할 때 그들이 생명 걸고 동기 없이 복음을 위해서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 유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지금 유목사님 뭐 하시냐면 세도나 미국 애리조나주에 있는 세도나 저 가봤거든요. 산도 빨갛고 언덕도 빨갛고 온통 동네가 빨간데 거기 그 지하에 무슨 초능력이 나와요. 막 병든 자가 가서 이렇게 도닥보면 병도 치유되고. 왜냐하면 그 지하에 무슨 자석 같은 강력한 자석이 있나 봐요. 산이 빨개. 저 가봤고 뉴에이지 본부가 있고요. 세계 모든 종교가 다 거기 와 있어요. 근데 거기 한국 목사님이 완전 백인 목회를 하는데 1000명 목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듣다가 은혜를 받고 초청을 했어요. 지금 가서 집회하고 계세요. 아멘. 완전 미국 사람들. 어떻게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이제 알지 못하죠. 우리는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그 유 목사님 우리한테 말씀했어요. 내가 좀 후회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내가 강조했어야 되는데 그걸 강조 안 했다. 복음을 아는데 너무 자가 강해가지고 복음이 복음되지 않는 것을 볼 때 안타깝다. 우리 목사님들 보고 다시 다락방 운동을 다시 펴라는 겁니다. 다시. 교회에서 현장에서 다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십자가에 죽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예요. 이제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 모든 것을 성령의 인도 속에서 그리스도로 해야 돼요.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방법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 10장 8절 보니까 엘리야 떠나고 모세 없어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모세 필요 없어요. 엘리야 필요 없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걸 다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고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도 예수 그리스도고 응답받는 유일한 길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 살리는 길도 가문 살리는 길도 예수밖에 없어요. 옆에 있는 분 축복하세요. 오직 예수입니다. 다른 길이 있다. 속임수예요. 사단의 속임수. 사단의 속임수. 속지 마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예수 이름 말고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앞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단하고 싸워봤자 게임이 안 돼요. 여러분 못 이겨요. 사단. 예수 앞세워야 사단이 무너져요. 여러분이 뭔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감동받을 줄 알아요? 게으르란 말은 아니지만 그리스도 앞세울 때 하나님이 기뻐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자꾸 내가 하려고. 나를 내세요. 내 힘으로 하려고. 내 머리로 하려고. 사람 의지하고.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또 파송된 우리 선교사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 하지 말고요.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굳게 붙잡고 이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16절에 보니까 16절 보세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님은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산에 오르셨다고. 우리도 산이 있어야 돼요. 우리도. 꼭 산기도 가야만 응답받는 말 아닙니다. 휴스턴에 가니까 산도 없더라고 거기는. 네덜란드엔 산도 없어요. 뭐 산기도 가야만 응답받는 게 아니고 우리도 진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산이 있으란 말, 우리도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파송되는 선교사님을 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신들도 보내는 선교사로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도 주변에 학교도 들어가시고 여러분을 간절히 기다리는 현장에 들어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성취되도록 기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결론 두 번째로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최고의 성령의 인도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17절에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그랬죠. 가장 의미 있는, 여러분 의미 있는 일이 뭡니까? 예배하는 일이. 하나님 가장 기뻐해요. 지난주 예배하고 이번 주 예배하고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똑같지가 않다니까. 벌써 많이 다르잖아요. 지난주는 설날 전이라 텅텅 폈어. 오늘 그나마 좀 오셨네. 벌써 달라요. 성령의 역사가 다르다니 똑같은 게 아니라니까. 맨날 똑같은 말씀 하시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요.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신지 몰라요. 최고의 성령의 인도가 예배 성공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예배에 성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17절 보세요.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국으로 파송받는 우리 선교사님이나 우리 보내는 선교사님 우리 성도님들이나 오늘 강단 말씀을 의심하지 마시고 이 말씀이 성취되도록 정말 새롭게 기도를 시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전 세계에 파송할 수 있도록. 아멘. 아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권사님이. 목사님 너무 감사하대요. 왜요? 우리 교회에서 단독으로. 단기 선교사는 뭐 군대 가도 파송하고 해외 나가도 파송했는데 이렇게 장기 선교사를 단독으로 파송한 적은 처음 아닙니까? 우리 최영 선교사도 우리가 파송했지만 연합으로 파송했고 우리 권역에서. 그러나 우리 선교사님은 단독으로 우리가 파송하는 거 아닙니까? 뭐 하여튼 선교사님 나가기만 하면 기쁠 일이지만 그러나 의미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 의미를 모르고 지금 지나간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요나 보고 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해라, 복음 전해라. 도망가 버렸잖아요. 가기 싫어서. 왜 그런지 알아요? 니느웨가 북쪽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거든. 심심하면 침공하고 약탈해가고. 우리가 일본 사람 싫어하는 거하고 똑같아. 저 쪽발이 말이야. 이종우 선교사님은 쪽발이 하지 마. 일본 사람이요. 국적을 바꿨어. 일본이 좋아서가 아니라 일본 살리려고. 대단하다 싶더라고. 근데 우리가 일본 살려야 되는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요. 일본 식민지였기 때문에 일본을 싫어합니다. 이것들 망하지 않나. 거기다 한가닥 해설이하고 지금도. 그러니까 더 싫어한다고. 요나도 그랬어요. 저 니느웨 저것들이 우리를 괴롭히는데 뭐 때문에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냐 말이에요. 근데 억지로 끌려가서 복음 전했잖아요. 요나가 죽은 이후로 70년 후에 이 니느웨가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가 돼서 BC 722년에 요나의 나라를 정복했어요. 만약에 요나가 70년 전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싹 몰살당할 뻔했어요. 그들은 보호를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는, 선교는 나와 우리 후손을 위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갖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겠어요? 뭐가 답답해서 노아 보고 야 방주를 져라. 하나님이 답답해요? 노아 식구들이 살았잖아요. 결국에는 홍수 심판을 받고. 전도와 선교는 바로 나와 우리 후손들을 위한 거예요.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몰라. 역사적인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이 성취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더더욱 기도하는 가운데 아프리카 56개국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복음 가진 우리 렘넌트를 세워서 땅에 떨어진 그리스도의 명예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암담한 미래를 살리게 해 주옵소서. 이제부터 오늘 말씀 붙잡고 예배 성공하게 하시고 깊은 기도의 산으로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